오늘은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 기근이 닥치자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덧붙여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네에 갑박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병량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덧붙여서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빌려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에 술주정꾼으로 알려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도 백냥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날 부자가 선한 마음을 베풀어서 그에게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이 두 사람이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종을 대동하고 이 부자가 술정꾼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술에 취한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기껏 돈 병량 때문에 이렇게 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라고 거꾸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만약 며칠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을 해서 감옥 신세를 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갑바치 집을 찾아갔는데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나이든 노모가 병환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갑바치 젊은이가 이 부자에게 신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찾아가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긴 벌었지만 우리 어머니 병환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 갚지를 못했는데 약간의 시간만 더 주시면 제가 갚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노령이 부자의 마음속에 굳이 이 돈은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러면 며칠 내로 갚으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속담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엔 은쟁반에 금사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말 실수는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마련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혀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인간의 혀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는 말의 제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혀는 대형 유람선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세 번째는 혀는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 야고보는 능히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혀를 제어할 수 없지만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혀를 능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다루기 힘든 혀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내용보다 더 혀와 말의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 그 혀는 그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힘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혀의 권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학습 도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혀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야생마는 목표가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마의 속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생마는 특정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야생마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쇠붙이로 만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입술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혀는 대형 유람선을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유람선에는 극장은 물론이고 볼링장은 물론이고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아이스 링크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억에 남을 만한 유람선이라고 한다면 타이타닉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타이타닉호의 규모는 46,000톤에 달하고 길이는 270m 혹은 28m, 최고 속도는 28노트, 시속 43km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타이타닉호에 탔던 승객은 2,200명인데 그 중에는 미국 달러로 55,000달러, 한화로 약 7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배삭을 주고 승선한 부유층이 아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의 배삭을 주고 탈사이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움직이는 도시를 제어하는 것은 기껏해야 24cm밖에 되지 않는 키라고 합니다.
혀는 거대한 유람선을 움직이는 희와 같다고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혀는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최근에 호주의 산불이 6개월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산불이 나면 산림을 심는데 3년이 걸리고 그 산림이 새롭게 성장하는데 20-30년이 걸리고 토양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형 산불의 원인은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자신과 타인의 삶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혀는 그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둘째로 혀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차례 읽는 가운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는 그 악함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아주 상황에 맞게 잘하고 욕도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정치가가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언론을 통해서 유명한 정치가들이 실족할 때 놀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떤 정파의 정치가이든 간에 그들은 환경만 조성되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혀의 세 번째 특성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이 다 통제, 제어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말을 실수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하고 명세하는 경우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원리를 비춰보면 사람의 말 실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혀는 단순한 악이 아니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혀의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은 혀는 서로 반대적인 것을 생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 입에서 찬송하던 입술이 바로 얼마 지나서 않아서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성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것이 자연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단 예외적으로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자가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 자신은 혀를 절대 통제할 수 없지만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혀를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가면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신자의 혀를 제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에 와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자의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책임은 딱 하나입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자의 책무, 책임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미국의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은 1분만 참으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변화시켜서 잠깐만 참으라 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혀에 자신의 재갈을 물리는 첫 번째 방식은 잠시 잠깐 멈춰서는 능력을 평소에 키워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타인에게 말하기 이전에 잠시 잠깐 멈춰서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잠시 생각하라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잠시 참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말한 후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네 번째는 말만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모두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면 잠언서에서 우리들은 그 보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꼭 마음판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쉽게 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1장 23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대환란이 일어날 때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에 신중을 기하는 덕성교회의 지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아이디어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성경 두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혀를, 우리의 혀를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보다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기독교 신자에게 말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한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혀는 타는 말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대형 유람선을 움직이는 키와 같고 6개월간 지속되는 호주의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된 소식은 사람은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하지만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맡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혀에 성령께서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내 혀를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힘으로 혀를 제어하려고 맹세하기보다도 잠깐 멈추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기독교 신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